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91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어부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 원하시나이까라고 예수님께 물었다가 혼나기도 하였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리아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던 제자이자 그는 초대교회의 영적 리더로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할 때 유일하게 남아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돌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나 여러 편지들을 보면 초대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도해 줄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사랑이 넘쳐났을까요?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할까요? 아니죠. 초대교회도 서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고 한 겁니다. 2000년 전에도 사랑은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사랑과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기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나는 잘하고 있으니 너나 사랑하세요라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살았던 마더 테레사,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일평생을 인도의 빈민가에 가서 가난한 이들을 섬겼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것입니다. 오랜 섬김으로 심장질환과 폐질환이 있었고 또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다 보니 자신의 허리가 휘어졌다고 합니다. 생전에 그녀는 우리가 하는 말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1974년 인터뷰에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본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병 환자의 상처를 씻어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돌보는 느낌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주가 아니라 따뜻한 사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장례식장에 몰려 종교를 뛰어넘어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도, 기독교 다 함께 슬퍼하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God is love.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정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들은 조급하고 사나우며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며 악한 것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자 우리의 죄성을 나타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반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보다 보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교만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고린도 13장의 사랑의 의미를 묵상하다가 반대 의견을 묵상했는데 그 말씀이 꼭 디모데후서 3장과 같다는 놀라운 발견을 제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사랑하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사랑하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 돈, 쾌락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반대 모습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말합니다. 자기 유익을 마음껏 구하라고, 내 자신에게 이익이 있으면 좋은 거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사기치고 해치고 죽이고서라도 내가 유익을 얻는다면 괜찮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너는 절대 손해보면 안 돼. 네가 다 가져야 돼. 사단은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사랑하는 자인가요? 아니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인가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사랑을 발견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계시나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계시나요? 세상에 나가서도 사랑을 보고 계시나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랑하는 모습이 점점 줄어들고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고비가 있다고들 합니다. 경쟁과 착취, 약탈, 개인 이기주의 시대 속에서 세상은 더욱더 황폐해 가고 있습니다. 한 부모 밑에 살아가는 형제 자매도 서로 사랑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주님의 이 명령은 너무 높고 불가능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언론이 자극적이어서 이런 뉴스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능 만점자의 데이트 살인, 유명 연예인들의 집단 성문제, 또 연예인들의 마약, 음주 사건,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전세 사기, 이 나라의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력 사건과 학교의 수많은 문제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 세상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이 세상을 보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타락해가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은 점점 메말라가고 삭막해지고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오늘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참된 사랑이 없는 세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는 사랑이 없고 불법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이 땅의 생각이 허망하여졌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허무입니다. 사는 게 의미가 없고 살아서 무엇하랴 허망하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1년에 대략 13,0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을 포기합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35,00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코로나는 끝났지만 그 사망자만큼 해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35명이 생을 포기하고 있고 2시간에 3명이 삶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신의 영혼을 포기합니다. 미련한 마음이 또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오늘날 우울증을 말합니다. 주변에 우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도 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고 고칠 역사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이 땅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들에게도 최고의 약은 사랑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면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 다시 일어섭니다. 사랑이란 말처럼 좋은 말도 없고 사랑이란 말처럼 부담스러운 말도 없습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하나요? 사랑하기 쉬운 사람이 있고 사랑하기 무척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정작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그냥 사랑만 주면 됩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은 사랑하고 부대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 부모님, 형제, 자매, 직장 동료, 가까운 이웃 주민들이 가장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한 집사님께서 어머니가 자꾸 과태료를 끊어서 고민이라고 아내가 아주 쥐잡듯이 자기를 잡아서 힘들다고 토로를 하였습니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립니다. 99명을 사랑하는데 1명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해야 할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상이 없다고 하셨고 세리도 이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원수처럼 교회 간다고 구박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나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죠? 세상은 미워하는 사람, 싫은 사람, 원수를 그냥 끊어버려. 세상은 도움 안 되고 피곤하고 이익이 안 되는 관계는 다 단절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세상은 말합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하는데 괜한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갈등이 심해지고 관계가 단절되고 부모 자식 간에 오랫동안 만나지 않고 형제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는 이때 어느 쪽에 선택하시렵니까? 손절인가? 사랑인가? 마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시나리오가 다투고 싸우고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다가 미움이 충만하고 가득하면 이런 말 하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여기까지 가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지경에 이른다는 거죠.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죽자 사자, 너 죽고 나 죽자. 요즘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태를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사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참된 사랑은 인내입니다.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부딪힐 때 인내하고 기도로 맞서라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죄를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미운 사람을 막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역사하는
귀신, 마귀, 사단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처받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뭐죠? 마음을 주지 않는 것. 마음 주지 마. 너 상처받잖아. 이게 마귀의 공격이자, 그래서 너 상처받아.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아마 사막이 될 겁니다. 마음 쓰지 마. 너 상처받잖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의 소망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이것을 기도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은 또 다른 인내이고 우리는 서로 용서를 해야 합니다. 대갚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들과 더 관계를 적극적으로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너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사랑하며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어서 나는 너희에게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내 의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기 쉽지 않은데 이것은 어렵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은 의도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누구나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고 결심하고 내가 사랑해야지 막 애를 쓴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이고 사랑의 역사입니다. 한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고 그 마음으로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위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린다는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너무 은혜스러운데 또 한편으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 자매에게는 미워하는 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언니와는 벌써 20년이 넘도록 원수처럼 지내서 서로 왕래하지도 않고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괴로워서 그녀에게, 언니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이런 게 당연하지, 이런 게 죄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온 후에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자신의 언니에게 찾아가, 언니야, 내가 미안해. 그동안 언니를 미워하고 저주했어. 용서해줘. 내가 너무 잘못한 것을 예수님 때문에 깨닫게 되었어. 그러면서 동생은 언니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자매는 서로 용서를 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언니의 굳은 마음도, 바위처럼 굳어있는 언니도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할 때 눈 녹듯이 녹아져 서로 용서하고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관계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의지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살리고 저 세상을 살리고 온 우주 만물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 저주, 죽음을 다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을 필요도 없었지만, 병들 이유도 없고 가난과 저주에 몸부림 피를 칠 필요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더러움을 몸소 짊어지고 병을 감당하시고 저주를 담당하고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매달린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부채를 청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 정말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병들고 스풀고 고통당하고 괴롭게 하시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유일한 대답은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증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도저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로 그리스에 속하는 밤모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요한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요한이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요한의 흔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죠? 낙타무릎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유배할 때 기도를 무척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이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렸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는 저 로마 병정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교회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핍박당하고 죽어가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수많은 교회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기를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부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부모 자식 간에 뜨겁게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 타락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우리가 사랑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을 봅니다. 아,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는구나. 이 사랑을 볼 때 세상이 살아나고 세상이 그 허망해지고 우울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사랑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사랑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들을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저 세상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메말라가고 황폐해져가고 닫혀져가는 마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저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어버렸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